잘 안 보여갖고.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예, 오늘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가 또 문단이 되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님, 그래서 디다스칼로스, 또는 주님, 키리오스 하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선생님으로서 또 우리 주님이 키리오스 주인 양반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며 또 무엇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딱 사시면서 선생님으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당시 유대 땅에는 여러 계층의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헤롯 당원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계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선생들이었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지도계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질문하고 또 때로는 질문하고 힐난하고 하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선생님이었습니다. 유대 땅 선생님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앞에 와서 선생님 불렀던 제자들을 이제 우리 주님의 선생님이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선생이었으나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니고데모와의 경우를 오늘 좀 살펴보심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공간복음에서의 내용을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가보십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은이라. 이 관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콘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쭉 내려가서 보면은요, 바리새인이면서도 선생이었어요. 몇 절에 가서 보시느냐 하면은 1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관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대한민국의 뭐 우두머리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은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지도 계층에 있었고 선생이었었고 뭐 부나 명예나 직책을 보더라도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니고데모는 선생으로서 무슨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주님에게 약간의 책망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봐 내려가시겠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왜 낮에 주님 앞에 못 왔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그는 자기 상태가 밤인 것도 맞고요. 시간적으로도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의 표적들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는 어떤 표적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 숙청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부패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너무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 내용을 니고데모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선생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부패한 그 보이는 건물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성전 숙청하는 일들을 보았어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예요. 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나이도 좀 꽤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난다 하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부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한번 바꿔보자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다 없다? 네. 그래서 그러면 거듭나는 사건이 무엇인지가 이해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다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난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니고데모와 다를 것이 없고요.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는 다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거듭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선생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원어 성경에 가셔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겟나오 아노텐. 자, 따라 해봅시다. 겟나오 아노텐. 겟나오 아노텐.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읽느냐 하면은 여기 애안, 만약에 하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치스, 어떤 사람이 뭐 아니한다면 뭐 안 하느냐? 겟나오 아노텐. 그래서 여러분, 이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와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거듭난다고 하였을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좀 보시고 깨달으신 분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러나 아직도 어두워서 말씀에 대하여 불분명하여서 육신의 관계에 대한 그 거듭남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겟나오 아노텐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자, 겟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낳다, 거듭나다, 아기를 베다, 태어나다, 임산하다. 그러면은 잉태하는 것하고 되게 많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낳다, 거듭나다, 아기를 베다, 태어나다, 임신하다. 그 다음에 아노텐 이 단어는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새로 다시, 위로부터 새로 다시 태어나다예요. 자, 세상에서도요, 감옥 갔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출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감옥에서 사람들을 관리할 때에 갱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나다, 새로 다시 태어나다는 그 정도의 갱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 개차반이던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되었고, 술 엄청 먹던 사람이 변화해서 술도 입에 안 대고, 물론 그것도 갱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은 일반적인 갱생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너는 선생이면서 이 사건도 모르고 있었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선생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특별히 선생을 안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일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냥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웃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고 소개하고 있다면 다 선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아노텐 겟나오 이 단어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예요. 그러면은 위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자, 선생님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니고데모가 너무나 우매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대답과 함께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사건을 이 당시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점입가경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내용도 모르는데 이제 더 나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 간단한 이 두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선생님입니다. 그 오늘날 많은 선생님들이시여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가족에게 또 가르치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 다음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네가 태어났냐? 그럼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참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게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은 무엇이며 성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물은 자, 여기서부터 에크 전치사에서부터 에크휘다토스 카이푸뉴마토스, 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영으로부터 나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럼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춥기는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물로부터 나오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일단 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사야 48장 1절 갑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는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러면은 유다 근원이죠, 여러분. 이 근원이 뭐냐 그러면은요, 마임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임, 물입니다. 유다 물. 유다 물. 그 사람을 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유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보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할 때 그 물이 우리 주님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면 생수가 뭡니까 여러분? 생수, 살아있는 물, 마임입니다 여러분. 마임. 그래서 생수, 살아있는 물인 우리 여호와를 버린 것과 이스라엘의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이 터진 웅덩이에 대한 말씀이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왔던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은 늘 무엇을 흘려버리고 있었습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계속 흘림으로 그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 혈루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마름에 그가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터진 웅덩이는 여러분 생명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명을 어디론가 쏟아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터진 웅덩이는 보수를 해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유다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속에 간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헤롯 당원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흘러보내버린 거예요. 어디다가? 땅에다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부른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몇 줄 안다고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으면 그분의 생명을 내 속에 저축을 해야 돼. 터진 웅덩이 되면은 여러분 말씀 다 흘러서 혈과 육으로 다 가버리고 자기 자신도 혈과 육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레미야 17장 13절도 봅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 흙이 여러분 에레츠인데요. 신약으로 가면 개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마임 물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선생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많이 찾아왔던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더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또한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다면 그는 수치를 당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더 근원적 문제로 따져보자면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세워진 자고요. 가룟 유다 또한 주님 앞에 왔었으나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본질적으로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흙에 기록되는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는 여인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주님 앞에 와서 가늠하는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할 때에 다 도망갔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땅에다가 쓰십니다. 잠깐 볼까요? 네. 자,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시종일관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개 땅에.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버리면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돌이킬 방법 없어요. 너는 완전한 혈과 육임이라 하고 인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흙에 썼다고 하는 내용은 너는 영원히 혈과 육이다. 합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또 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그 다음 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대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여러분 11절에서는 아무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다 그랬죠. 이날 빗속에 들어간 자는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가늠하는 여자는 드디어 빗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가늠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을 따르니까 바리새인의 제자였는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었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주님을 따라가니까 네가 감히 남편을 받고 이 간음하는 여자여 하고 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육신의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그 육신의 간음은 그러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세상 법으로 적용하시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귀한 높은 수준의 말씀이 적용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간음 이거는 별것 아니네 이렇게 치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죄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이 여자가 남편을 바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 앞에 와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모세의 율법에는, 자, 누가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여자 둘 다 끌고 와야만 되어집니다. 모세의 율법이 적용이 되려면. 근데 여자만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간음한 남자는 바로 예수 너다 하고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까지 다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정말로 그게 맞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다고 다시 말씀합니다. 높아심에서 육신의 간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못 들어가는 간음은 뭐냐? 주님보다 더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게 성경에서 간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남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여정이 하늘나라 가는 여정이 있었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시험하고 간음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교회로 나온,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 생활에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만족해야 돼. 만족. 즉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 부르면서 마음에서는 뭘 원해?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먹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 고기, 부추, 마늘 등등등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종살이 노예 생활을 더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만나도 먹었어요. 그들이 만나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출애굽하고 교회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저도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누구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것부터 빨리 깨달아야 돼. 나는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여, 그럼 마음 안에는 욕심과 헛된 인생의 그 허다한 복 그것만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느 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는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말하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 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안 들으니, 에? 하나님 앞에 와서 복만 내어놓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어디 도깨비 방망입니까? 복만 달라 하면 뚝딱 하고 복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정답을 빨리 갖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지금 세월이 얼마만큼 지나갔나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로 가나안 안에 들어갔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려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리 가나안의 원주민이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했더니 메뚜기만도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주여 육신의 복을 추구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이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위로부터 태어난 이 사건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목사고 장로고 한데 그걸 또 물어봐? 아, 모르면 물어야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몰랐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친절하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가봅시다. 자, 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자, 이 성령은 영입니다. 푸뉴마,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니고데모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히 여기지 말라. 이제 좀 보이십니까? 누가 누구에게서 태어나져야만 됩니까? 자, 나 예수가 니고데모 너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구유에 탄생했던 그것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까? 나의 말부에서 내게서. 여러분, 짐승과도 같은 나의 내게서 먹이 대신, 양식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다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서 태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진정한 성탄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까, 여러분? 내게서 주님이 탄생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사건을 깨달으셔야 된다면 그것이 푸뉴마, 영으로 태어난 것이다 하고 또 말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가면은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합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나온다고 하는 사건은 물은 유다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영은 또 뭡니까? 그러면 주님과 합한, 주님과 연합, 하나를 이루어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네요, 여러분. 응?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참 정말 에고이스트라 그러죠. 에고이스트.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에고이스트냐?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 아니고는 너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나 아니고는 너희들에게는 만족도 없다.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런 일을 저지르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늘 의심하면서 늘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였었으나 제자들 또한 11제자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들이었었으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12번도 더 주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높은 관리에 앉혀주실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단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왜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였으며 혈과 육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였어도 혈과 육이었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이제 진짜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 자신이 영적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은 저의 첫사랑 곡입니다. 제가 30살 즈음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었기도 했고요.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왜 시댁가에 어떤 큰 불안은 아니었으나 나의 개인적으로 그 삶이 참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견디다가 못해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었어요. 완전히 꿇고 새벽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을 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데요, 그 찬송을 여러분 한번 찬송가 찾아보시면요, 제가 1절에서 3절, 4절까지 다 아는 그 찬양이 455장이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4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후렴에 가서 보시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이 부분에서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날아갈 것만 같고 그냥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미 주 안에 들어갔구나. 왜냐면 1절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는데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가 가사가 나오니까 하나님 이거는 겁이 납니다. 어떻게 주님만 따라가지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꽤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폭탄 선언과 같은 또 하나님의 훈련이 가장 큰 훈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더 무너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희야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네가 주 안에 있는 것도 맞으나 네가 나를 잘 모르니 어떻게 나를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의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의 상태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에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 부복은 여러분 완전 부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부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가자 하시면 예, 저리 가자 해도 예. 그럼 뭘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럼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는요. 어떻게 돼야 완전히 변화될까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변화된 거 맞습니까? 세상 건 쫓아가다가 또 주여 하고 또 쫓아가다가 그래 가지고서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저에게 얘야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부터 제자의 삶에 이제 돌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의 삶을 돌입하게 되고 말씀에 전무하게 말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주 안에 있다고는 하였으나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린 하나님의 자녀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100%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요? 내가 육신이 아니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완전한 영적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임마누엘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세계가 여러분 또다시 새롭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따라가시는 제자된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중간중간 바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파도와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바람 불고 풍랑인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두려움으로 덮치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의심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간다. 어떤 물속에? 주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야 되는, 주님의 물속에 퐁당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바다? 바다 물속에.
세상 바다에 빠져가서 또 주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요즘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막 눈에 안 보이면 미치죠. 그러나 다 성장하게 되면 또 결혼까지 하게 되면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자기 자녀 키운다고 막 약간 부모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죠. 그러나 인생은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과 결혼해서 이제 선생된 자리에까지 오게 되면은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그 과정까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모가 등한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눈 녹듯이 여러분 가장 햇살이 강력할 때에 눈이 스르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차가 얼어가지고 그 히터를 아무리 틀어도 빨리 차가 안 녹아. 제가 일부러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녹이려고. 그랬는데요. 한낮에 햇빛을 한 5분 쐬면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완전한 하나의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전에는 한 3일 걱정할 것도 1분, 2분, 3분에 다 해결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나는 기적에 가깝다고 봐요. 여러분 특히 또 저희 사랑의 교회와 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세상적인 나이가 있다 보면 건강에 너무나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끝이 후패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날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주님이 나의 선생 되었다면 나는 제자로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된 이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또 다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주일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 선생하고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또 조금만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한 번만 더 볼까요? 어디 가서 보시느냐 하면은 바울 서신에 가서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가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서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명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니고데모 또한 어디에 있는 선생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두움의 빛을 가지고 있었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선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갑니다. 가늠하지. 잠깐만요. 보전.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선생, 디다스칼로스,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이제 두 종류의 선생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어둠의 빛을 가진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는 주 안에 있는 자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선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입니다. 목자와 교사, 디다스칼로스, 선생을 주셨으니.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건은 늘 어린아이로 주님 하고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디다스칼로스, 선생이 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이 빛이 되어야만이 빛의 선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생으로서 무엇을 알려주셨고 무엇을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 보여주셨어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 한 가지만 다음 주에 잘 살펴보기를 원하고, 키리오스, 주여 하는 그 내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어린아이로서만 만족하시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 드림, 꿈,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서 교사까지 여러분들이 넉넉히 할 수 있는 진리를 온전히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이해되셨죠? 그러한 선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